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또 더한 것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아마 망하는 그런 기업이나 또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들, 아이들 개학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집에 가서 잠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아이들입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아이가 쓴 이 일기를 보여줬어요. 그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꿈의 교회 엄마들은 괴수는 아직 아니죠. 군인까지는 몰라도. 제가 집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림 목수다라고 하는 지난 화요일 날 생방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에 진행되는 이 온라인 드림 맘주도 뭐 2,000명 넘게가 이렇게 클릭하여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11시에는요 온라인 드림 아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온라인 드림 아이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온라인 그림 대회, 또 온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는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의 교회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각 나라들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비상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미국에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개 주가 자택에 머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출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총리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손을 소독하고 2m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유독 서울시에서는 교회와 그것도 꼭 비교를 함께 있는 게 체육시설도 하나 껴있긴 하지만 무슨 유흥업소, 이거하고 교회 만약 안 지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실 많이 모이는 곳이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많은 다중업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명령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규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특정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려는 여론몰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유의 살아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말 2m 이상 거리를 띄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다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해치는 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유독 현 정부가 교회만 이렇게 엄격한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왜 굳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 현장에서 모여야지 왜 모이지 않냐, 신앙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 가정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 모여서 예배할 것인가? 아이들 개학이 4월 6일이니까요. 저는 고난주일인 4월 5일 주일날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많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라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람이나 단체들은요,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왜곡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요, 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도 오늘 부활하신 뒤 숨어 도망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과연 우리에게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도망쳐 숨어 지내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3번을 반복하여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너 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우정으로 필레오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끝까지 대답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항상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연거푸 물으시니까 주님 다 알면서 대체 왜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쥐구멍이라도 그냥 들어가서 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실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다시 찾아주신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주셨고 실패하고 괴로웠던 이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 사랑하니? 네, 그러면요 주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의 기회를 준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좀 알려주라고, 내 사랑을 보여주라고, 내 사랑을 전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이건 명령이라기보다 부탁입니다. 이거는 강권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비겁하고 도망친 사람을 다시 품어주고 있으니,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라 살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양은 다 다른 양이, 처음에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성장한 양, 세 번째는 늙고 병든 양. 신천지 애들은 젊은 애들, 싱싱한 애들, 얘들만 전도하잖아요. 돈 있는 애들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린 양부터 늙고 병든 양까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난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그들에게 내 사랑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살리는 생명의 목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양을 먹이는 축복의 목자가 될 수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돌보는 섬김의 목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명령을 듣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높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평상시 사역하는 거에 3배, 4배의 시간을 쏟으면서 지금 11시 전에 퇴근하는 교육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파트 전사님들도 요즘 아주 풀타임처럼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분이 교회에 직접 찾아오셔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헌금 봉투와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제가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요, 격려를 받았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세종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출석하시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돈 100만 원과 편지를 써 헌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쓴 편지를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가슴이 메어집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코로나를 잡는다는 것이 교회를 잡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외국에 사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 신천지보다 이슬람교로 인하여 코로나가 엄청 퍼지고 있어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재정이 바닥이라고 걱정하네요. 순간 저는 꿈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주째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주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세요. 솔직히 이대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불씨가 되라고 하시네요. 교회가 힘든지 보라 하시네요. 구경만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하시네요.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받은 그대로 써봤습니다. 작지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단문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앞에는 제가 생략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힘드시진 않을까 염려돼요. 정말 미약하지만 주일원금을 2배 더 드리고자 결단하며 코로나 사태 종료 때까지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주일원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고 견뎌오고 부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양을 먹이는 목자의 신앙, 목자의 믿음, 목자의 섬김, 목자의 헌신으로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쳐 숨어 지내는 아주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되었잖아. 그게 내 인생이잖아. 앞으로는 내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압도적인 승리,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겠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이런 베드로같이 나약하고 비겁한 우리를 찾아오셨어. 실패의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몰라 밤잠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마지막에 내가 웃게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게, 이 의미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3번이나 너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해도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절대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너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항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항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너희도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의 영적 백신이 되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 때로 상처받을 수 있고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매맞고 눈물을 흘리고 밤잠 못 이루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항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예수의 스티그마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눈물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고 헌신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는 한 사탄 원수마귀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만듭니다. 저는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항체를 소유한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백신, 선한 백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쫙 쫓았어요.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았죠. 세상 사람들도 잘 될 것 같으면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보고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도망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곳에 붙고 싶지, 망하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가서 무슨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베드로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전 주님께 목숨 건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돈 많은 여자, 예쁜 여자, 많이 배운 여자 찾지 않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른다는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번 선 보다가 다 2번은 차이고, 나를 찬 여자들 지금 아마 후회할 거다. 한 번은 내가 차고, 그리고 친구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딱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다.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지나보니까 좋은 대학도 나왔지, 얼굴 이쁘지, 가진 것도 있지, 사람 능력도 있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꼬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참 내가 연애를 전에 별로 못 해봐가지고 멋이 없어.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진짜 내가 시골 가서 대여섯 명 놓고 평생 목회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안 하면 그냥 저는 일어나 나오려고 그랬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네 이랬잖아요. 잘했지. 그래요. 사랑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동안에 사실 거의 20번이 넘게 이사를 다녔어요. 늘 전세, 월세 하여간 저는 이사는 아주 그냥 신물이 날 정도로 다녔는데 그때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아내와 또 애들 들쳐고 따라오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길로 가면서 말로만 주님을 따라. 제가 오래전에 간 목사가 되었을 때 지방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 찬송 부릅시다. 그리고 푸른 바다 나서니 하고 막 부르는데 한 옆에 좀 건들건들하는 목사였어요. 나를 못 불러? 왜 못 불러요? 그럼 찬송 끝나고 나 어디든지 못 가? 근데 왜 목사가 된 거예요 대체? 그때는 내가 선배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나 어디든지 부름받은 이 몸 가겠다고 다른 목사들이 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불러. 난 어디든지 못 간대. 얼마 전에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평생 찌질하게 지탄받아가며 목회하다 끝냈어요. 근데 저는 주님 가는 길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오리다. 주님이 나를 죽이는 곳으로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꿈의 교회 사랑하세요? 꿈의 교회 따르세요. 말로는 자기가 편할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금만 불리기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떠나버립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치르는 대가 지불은 고통이나 고난이나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특권이다. 할렐루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책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인생이 조각나지만 내 주인은 인생의 깨진 조각들로 멋들어진 모자이크를 만들어 내신다. 죄와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고 관계를 조각내고 내 믿음과 신앙을 조각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조각난 내 인생을 다 주셔서 멋진 스테인글라스 모자이크로 만드시니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힘들어 나는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떠나고 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 주님을 위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적당히 주를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간 대마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나의 길로 뒤돌아간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전락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미끄러진 짐에 쉬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린 양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죽을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희망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For me, for you, for us. 우리를 위하여. 엉뚱한 길, 잘못된 길, 편한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비록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이 땅에 연연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주님이 목표로 하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싫어요, 저 등산 갈 건데요? 아니에요, 같이 고기 잡으러 가야지. 주님이 뭘 하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당장 나에게 보는 그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살고 사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가진 것을 걸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요즘 이런 후회돼요.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해서 그만하고 그냥 이제 이 정도 하고 물러나고 편하게 즐길 때도 됐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막 그런 후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저 멀리서 가는데 내가 여기서 혼자 자리 피고 놀 수가 없잖아. 죽더라도 가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전 세계 일상이 멈췄죠? 우리 꿈에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교육자들 노는 것 같죠? 천만에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세종 꿈의 교회와 글로리 촛불 교회에서는 7번째 새로운 꿈의 교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꿈의 교회 설립과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헌신해 주면 시작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자들이 감사하게 헌신하겠다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지금 세종시 삼생월권 소담동에 6층 한 건물의 6층 전체를 임대하여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 갔어요. 그랬더니 본당에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뜯어서 지금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실도 여기 어하나 또 코딩 교회학교, 어하나 교회학교,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현 교회 열심히 더 하시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네, 저는 거룩한 욕심은 많아요. 주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 여러분, 만약 제가 공주 꿈의 교회 성도들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가 힘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대전, 세종, 글로리, 비전선교회, 글로벌, 글로리 채플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만족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뭘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하냐고. 그랬으면요, 우리는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각 나라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집에서 개학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아마 죽을 지경일 거야. 아이들이 더 힘들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개학하는 시간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때는 운동하는 시간, 같이 게임하는 시간, 수학하는 시간, 산수하는 시간, 영어하는 시간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재밌게 미리 준비하면요, 개학하면 그 아이가 팍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미래,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실 새로운 축복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